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또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얼굴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알고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지르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삶이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진노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또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 내어밀고 늘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들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나를 위한 복된 소식인 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고 주님, 그런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우리 상황에 따라 여러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사오니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로 말미암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루로 족하다 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그 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가오니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써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로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마음에 위로가 있고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지 혹은 큰 회사를 일구었다든지 또 아니면 선행하는 그 일들을 남들보다 월등히 많이 해서 인정받는다든지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는 것.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우리가 신자잖아요. 신자로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므로써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 큰 사랑 그럴 때 이 큰 사랑이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 헤아리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슨 큰 중견기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는 자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깊은 좋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선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된 대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 우리는 위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정말 미완성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자기의 소원 하나, 자기가 세운 그 목표 하나를 이루지 못해서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았을 때는, 내 스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해 보니 나는 참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근본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 뭘 내밀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뭘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성실하게 뭘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중에도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자긍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기심으로써 그 증거를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친히 어쨌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참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잖아요. 비록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갈 때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은 육체의 힘이 약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의 마음은
그런 모든 자신의 연약함을 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한 번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간교한 자이고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바꾸는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바꾸고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우리가 그런 정말 어머니보다 더 지극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갈 때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며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아시고 친히 탄식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우리가 그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을 하나도 찾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과한 사랑을 받는 나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세상에 좀 힘들다고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세상에서 좀 미천한 자로 산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살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뭘 변변찮게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내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힘있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제목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 나의 사랑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정말 종의 자리까지 낮아서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귀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이 허물과 죄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졌던 그 진노를 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 드디어 그가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영원히 나를 품고 안으실 그 모습으로,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로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지극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장차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영광은 지금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상상만큼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아들의 영광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줄 사명을 또한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족들을 사랑해야겠죠. 좀 더 나아가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런 선행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을 또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치 없는 자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보여준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사랑들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들은 감명을 받습니다. 정말 제가 한때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분인데 수염을 못 깎았어요. 그분은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가난했기 때문에 나이도 들고 병들어서 이 옷이 늘 찌린내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아파 누워있을 때 찾아가서 세수를 해드리고 한 1, 2cm 정도 길게 난 수염들을 다 이렇게 비누칠해서 깎아드릴 때 제가 뭘 해드린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얼굴 하나 씻어드리고 면도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는 감동을 받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냐는 거죠. 나는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지만 작은 거 할 때 누군가의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선행을 할 때 그들은 큰 감명을 받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음을, 내가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도 뭔가 삶의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주님께서 이 겉옷을 벗은 이유는요, 자신이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는데 이 모습은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종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벗은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서 바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살다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니라. 그것을 그들의 심장에 새겨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 씻음이 그런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이 가지신 이 사랑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있어. 이제 내 생명도 너희에게 준다. 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거야. 기꺼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선 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전해 들었겠죠. 십자가 사건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표정으로부터 그들이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읽어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접 발 씻김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후에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때 그들의 눈빛에서 나오는 그 감동,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떨리는 목소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부족한 나의 발을, 내가 씻겨들어도 부족한데 주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그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바로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좀 짜증에 섞인 그런 모습과 언어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하면 투정 부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사라 그러면 저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번까지 마지막. 목사님은 10년째 그걸 시키고 있다고. 목사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봉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 봉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가 없고, 예배 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기왕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과 자신에게 힘이 되고, 그런 섬기는 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미소와 정말 평온함과 사랑에 잠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겠습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돈만, 헌금만 바치는 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정말 태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바뀌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지극한 사랑, 주님이신데 종이 되어서 나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언제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하고 싶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뭔가 좀 퉁명스럽고 말을 조금 꽈야 항상. 그럼 대하기 싫잖아요. 나만 보면 레이저를 쏩니다. 쫙. 그럼 가까이 하기 싫죠. 우리가 만약 내 힘으로만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그 내 자존심이 생각날 거예요. 존심 상해서 막 그러면서 화를 내기실 수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군가 섬겨줄 때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해주기를 내가 바래. 내가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한 후에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섬김의 자리를 할 때 주님이 어떤 심정을 보내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보내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해야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 많은 봉사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그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사를 할 때는 그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내 감정이 평안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샬롬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봉사할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저분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은 확실히 주님의 제자가 맞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최소한 저 사람 10분의 1만이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이 요청하심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려고 섬길 때 주님께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해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이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네요. 부모가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부모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에 든든함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애가 많이 철들었구나. 야,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있게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희생을 감내하며 고난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그들이 끝까지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 속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땅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고난받다가 죽는 것까지도 내가 감내하리라, 그런 태도가 사도들에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에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 단계 더 진보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에 받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간구하지 않았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다고 간구하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실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와 정말 나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겠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큰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겠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뒤따라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많은 십자가들을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인데요, 각자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힘있게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